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0절을 묵상했는데요. 그 이전에 미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 한 해의 비전은 다니엘 플랜입니다. 음식의 선택과 섭취 또한 운동을 통하여 영을 담고 있는 육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강건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일상의 삶 가운데 더 친밀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하셨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1절 말씀도 있습니다. 삶의 가장 작은 영역이 복음을 마음으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을 통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과 그 영을 담고 있는 육체에 집중을 하며 보이는 육체로부터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함의 훈련을 통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고 발걸음을 힘차게 옮겨봅니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등의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이것들은 신앙의 주변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임을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했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아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니?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채소를 선택하여 먹기로 결정하며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행함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결하지 않는 짐승일 가능성이 있는 율법적 문제가 있고 왕의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제국에 대한 충성의 상징이 있어서 몸으로 제국의 속함을 선언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금욕이 아니라 안전한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은 마음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에까지 가져오는 강력하고 담대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말씀과 기도가 있고 행동까지 증명된 사람임을 말씀에서는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을 통한 그 결과는 아래의 말씀과 되어 같이 되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 1장 15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고 그들의 심령은 더욱더 믿음으로 한 단계 자라났을 것이며 이방인의 환관장에게도 충격을 안겨다 준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심령의 질서가 먼저 세워지면 그 몸은 그 질서를 따라올 수밖에 없음이 증명됩니다. 아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차이를 보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방식입니다. 주장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조용히 드러나는 빛이 성령의 방식입니다.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바울을 생각하며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비전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의 말기에 썼던 말씀으로 실제로 예루살렘과 일루리곤은 지명 이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바꾸어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먼저 복음을 받는 성도의 삶으로 보고요. 일루리곤은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이웃 관계의 경계를 뜻한다고 설정을 해보면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날 때 그 관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음식에 선택하여 섭취함과 건강을 위한 운동을 통해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져서 화목하며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일루리곤까지 빛과 소금의 삶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더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복음을 생각만 하고 있는가요? 삶으로 붙들고 있는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몸의 선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과 바울의 삶을 본받게 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